영광은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의 나이 43세 때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인 은혜로 몸이 회복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몸 전체가 마비가 왔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손과 발이 기능을 멈추었고, 이 목도 자기 힘으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신경이 살아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왼쪽 눈 하나, 그것이 유일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해요. 눈 하나만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 이제 이 프랑스어의 이 알파벳을 쭉 읽을 때에 이 사람이 원하는 글자가 나오게 되면 왼쪽 눈을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구성해서 한 권의 책을 아주 어렵게 완성해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잠수복과 나비입니다. 육신은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나비처럼 훨훨 날았습니다. 그는 깜빡이는 눈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교훈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침을 삼킬 자유, 숨쉴 자유, 아이를 안을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 자유인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않잖아요. 침 삼키면서도 감사합니까? 숨 쉬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또 손자, 손녀 안을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 잠수복을 입은 것처럼 원망과 불평 혹은 다른 사람을 탓하며 비방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무거운 잠수복을 벗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비처럼 영적인 자유와 해방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살면서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계시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셋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끌어올리셔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큰 화려함과 찬란함과 아름다움을 다 이 사도 바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같이 하겠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황홀하고 찬란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확실하고 분명한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천국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습니까? 안 믿으면 부지한 거죠. 못 믿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 준비해라, 이 하나님 나라 천국 준비해야 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할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보물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는 거 없어진다. 그거 사라지고 소멸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야 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 보물은요, 곧 돈입니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했어요. 21절에도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24절에 가서는 뭐가 됩니까? 재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보물은 곧 재물이고, 이 재물은 곧 뭡니까? 돈인 것입니다. 그 돈을 하늘에 쌓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돈과의 관계를 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웃죠. 돈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자크 에누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꼭 맞는 이야기예요. 돈과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피할래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돈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이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수단이며 깃발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돈을 쫓아요. 돈을 따라가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세력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요. 나라도 국가도 돈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러한 돈에 대하여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칼 막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아니다. 돈만 있으면 생김새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동경하는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주 악한 이 무서운 사상이 온 세상에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어느 위치까지 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돈이 신이다. 그걸 우리는 맘모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은 결코 섬김의 대상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이런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이미 최악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신앙에서 떠난 사람으로 보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셨어요. 눈. 그래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니 갑자기 보물 이야기하시다가 재물 이야기하시다가 예수님의 사람의 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돈하고 눈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이 여러분 돈에 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돈에 멀어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돈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쫓아가고 돈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 안 보여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관심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가서 돈 벌어야지.
기도하면 돈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의 눈마저 어두워져서 완전히 영적인 파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돈의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최고로 불행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을 쌓고 돈을 모았는데, 그렇게 쌓고 모아놓은 돈이 그것이 내 것이 될까? 성경은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거 안 먹고 쌓았어요. 입을 거 안 입고 쌓았습니다. 갈 데 안 가고 부지런히 쌓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고생해서 쌓았지만 나중에는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다가 다른 사람만 좋은 일 시키다가요, 자기는 가장 불행하고 쓸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퇴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여기도 속하고 저기도 속하고 그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돼. 돈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과연 하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믿는다, 난 그렇게 확신해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그 믿음이 없다고 하면 세상 가야죠. 돈 벌러 가야지, 산으로 가야지, 바다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돈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명백한 이 신앙 고백, 그 증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말로만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명백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증거될 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 봉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내 거 아니죠. 우리 몸도 내 거 아닙니다. 물론 돈도 소유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내놔보세요. 없어요. 다 주님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소유의 신앙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와 같은 욥의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고백하고 시인한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나님 통치자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
황금 생활을 통해서, 봉헌 생활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왕이십니다. 말로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죠. 내 가정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거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봉헌 생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험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말로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거 여러분 소용없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거기에 내 마음도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봉헌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 생활 중에서 11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11조 힘들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1조를 드리는 믿음은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수준 높은 최고봉의 믿음의 수준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틀림이 없습니다. 온전한 11조야말로 그의 믿음의 완성입니다. 온전한 11조는 부분적인 11조와는 차원이 달라요. 틀린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감하거나 제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께 열의 하나를 온전하게 성별해서 바치는 거예요. 큰 믿음이죠.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11조를 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성도들 중에는 감하거나 빼거나 제하고 부분적인 11조를 봉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숙한 믿음으로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부분적인 몸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 전체를 이미 벌써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팔 한쪽만 내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리 한쪽만 내어주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몸만 찢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내어주신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 맞으시고 손은 대못에 맞으시고 발도 큰 녹슨 대못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온전한 희생, 완벽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온몸을 주님께서 다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그 주님께 부분적인 11조 주님 받으세요 하면서
드릴 수 있을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거 옳은 것일까? 주님 기뻐하실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내가 죄와 허물을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부분적인 11조, 그거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인 11조가 아닌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잘 봉헌하십시오. 잘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어떤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쌓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 죽습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쌓아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장례를 치러봤지만 가실 때 손에 쥐고 가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언젠가 장례식이 있어서 공주 나레온에 갔습니다. 화장을 한 후에 이제 잔디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너무 충격적인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어떤 분이 잔디장을 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있어요. 그리고 인형이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네 분이 화장을 해가지고 한 곳에 묻혔는데 같은 날 사망했어. 아이들은 어린 애기들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버지가 죽고 엄마가 죽고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애기들인데 그 한 가족이 그냥 같은 날 함께 다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화장을 해서 한 곳에 잔디장을 한 것입니다. 참 그 가족들이 얼마나 그 심정이 비통했던지, 그 죽은 아이들이 얼마나 안 됐던지 그곳에 인형 갖다 놓고 장난감 갖다 놓고 그랬더라고요. 큰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인생에 누구든지 이럴 수 있구나. 사람은 이런 것이구나. 또 세상에서의 투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주고 산 주식이 어떻게 해요? 휴지조각돼요.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땅값이 막 떨어지죠. 집값도 아래로 끝도 없이 추락해요. 이자는 막 올라갑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창고에 보관한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심지어는 최근에 보이스피싱이 생겨가지고 못된 사람들이 큰 현혹시켜서 사람들을 속여서 빼가요. 그 다음에 재산과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강도가 침입하고 몸에 상함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산이라고 할 때에 값진 의복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때는 옷이 아주 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뭐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 같은 거 이거 뭐 재산으로 여기지도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또 곡간에 쌓아둔 곡식도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농사 많이 짓고 곡간에 양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사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아주 중요한 재산의 한 축이었죠. 소가 많고 염소도 많고 양도 많고 낙타도 많으면 그 사람 부자예요. 그런데 그 귀한 옷에 좀이 붙어서 이 좀이요 보이지도 않아요. 옷감에 구멍을 내놓는 거예요. 곡식을 곡간에 많이 쌓아두었는데 쥐들이 와서 그걸 이제 먹어버리죠. 도둑들이 가축을 훔쳐가기도 하고 맹수들이 빼앗아가기도 하고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에 쌓아놓은 보물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소멸되고 사라지지 않고 그때야 비로소 자기 것이 된다, 내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내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비로소 여러분 것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영적으로 저축한 거, 그것이 그때야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요 부자였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적어도 영적인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그러면 예수님, 선생님 어떤 계명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제 쭉 말씀하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지켜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이 청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굉장한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나 이와 같은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뭘 더 해야 되나요? 이런 말을 이 청년이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이 계명 지켰다고 하면 이 사람은요 엄청난 그와 같은 굉장한 율법적인 도덕적인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규모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 그리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 다음에 나에게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너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돈과 예수님 중에 하나 택해라,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이. 그냥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요, 이 계명 지켰다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안 택하고 돈을 택해요. 돈을 택합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청년은 틀림없이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예수님이 아닌 돈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놓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그냥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십니다. 쭉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돈 쫓아가는 사람,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여러분 돈 때문에 상실했습니다. 돈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우선순위에 놓고 헌금생활, 봉헌생활을 옳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재물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너 하나 택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헌금생활, 봉헌생활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예배당만 출입한다고 하면, 이 예배당분만 드나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헌금생활, 봉헌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며 헌금생활, 봉헌생활 옳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적인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정직하고 바르게 쌓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바르게 옳게 하늘에 쌓아서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에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소원이 계신 분들